3번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새벽에 이 앞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은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성경의 핵심을 가르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 황금률은 뜬금없이 나온 그런 구절이 아니고 이 앞에 있는 구절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단어 이후에 나오는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은 모세오경 토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아직 신약 성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이라고 언급할 때는 구약 성경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구약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한마디로 구약을 요약하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디 가든지 대접받기 원해요. 내가 대접하는 것도 그것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대접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요, 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대접을 못 받으면 속상하죠. 불쾌하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경은 사상이나 사고나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살라고 주신 책입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남을 대접하며 사십시오.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두껍고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어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을 대접하십시오. 그게 성경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성경을 요약한 한 문장,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왜 이 문장이 그러므로라는 문장 뒤에 나왔을까요? 그것은 7절부터 11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7절부터 11절은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겠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여기 열릴 것이라.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접하라는 문장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뒤에도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자,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냐면 주님 우리 구하는 대로 들어주세요 라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했지만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이런 말은 이런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도
엄밀히 말하면 대접 좀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소원하는데 나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내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아닙니까? 아니 주의 자식이 주의 종이 이렇게 구하는데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라고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달라는 대접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대접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접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원하고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하며 사랑과의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좀 좋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친절하게 대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좀 이렇게 대접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음식이든 말이든 태도든 그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마음이 사람에게도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 마음이 없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에 비유하자면 우리도 남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저에게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소원하는 마음이 마치 기도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와 같다. 그럼 이 기도의 제목이 나에게만 있냐라는 것이죠. 아니죠. 다른 분도 나에게 이런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이런 소원이 있으니 네가 먼저 대답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공동번역이라는 번역본에 보면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바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7장 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너희가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이것도 자식이 아버지에게 소원을 구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아들과 아들,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이 비유가 전이되면서 자식들도 아버지에게 구할 때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심지어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강도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자, 자식 대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관계를요, 교회와 교회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로 연결시켜 볼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다른 사람한테 소원이 있어요. 자, 그 소원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공통점이 뭐냐면 날 좀 대접해 주시오라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소원을 누구에게나 있는데 누가 이 소원에 먼저 응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이 소원에 응답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대접 안 해줍니다. 왜? 인간의 본성상, 인간의 이 본질적인 이 죄인의 습성상 먼저 절대로 양보하거나 희생하거나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대접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대접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엄청난 대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바라지 않을 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접이에요. 대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요, 친절이요, 나눔이며 희생입니다. 이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자녀 예배하고 하나님 자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므로 여기서 결과가 나오죠. 결론이 나오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이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있고요. 우리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헤아려서 우리가 먼저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생활 지침이에요. 그래서 토라, 이 율법이라는 것이요 율법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토라,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야 될 삶의 지침서,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토라는 야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야라는요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섬김을 받은 우리,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황금률, 성경의 황금 같은 메시지인데 이것은 결코 엉뚱하게 갑자기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의 교훈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 소원을 아뢰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그 소원을 헤아려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참 하나님 백성, 참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황금률, 주님이 그저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지침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아버지 응답을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처럼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 똑같이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는데 우리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또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는 그 똑같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 주님 우리가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먼저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희생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여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아버지의 새벽부터 저녁에 이르는 모든 시간마다 주님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성경의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소원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바랄 때, 무엇을 간구할 때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는 것과 같이 주님 우리가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먼저 헤아려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며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오니 우리도 주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8장 전송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함에 달라고 함께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